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면 목포를 지나 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진도 신비의 바닷가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주 우연히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가 이 신비의 바닷가를 볼 수 있는 때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진 한번 보실까요? 확대된 두 번째 사진입니다. 진도 신비의 바닷가의 위치는 여기 있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이곳에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 해병 한 명이 지금 있는데요. 이곳에 매년 50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바닷가가 열려요. 이 바닷가가 쪼개지고 민물이 드러나니 이곳을 지나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1년에 한 50만 명이 이곳을 방문하는데 3, 4일 동안 바다가 갈려집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입니다. 하루에 1시간 섬과 육지가 그냥 붙어버리는 이런 기적과 같은, 그래서 여러분 이곳의 지형과 지리를 잘 알고 계셨던 이순신 장군께서 이 지형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곳에는 이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의 어부들은 이런 일, 1년에 3, 4일 이때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경험이거든요. 배가 자초되고 사고가 나고 이때는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지형과 지리를 잘 알고 계셨던 이순신께서는 이런 곳조차, 지형조차 이용하셨다. 자, 그래서 여러분 3월 말부터 한 3, 4일 동안 여기가 열리는 거예요. 바다가 열리니 수많은 보물들, 해삼, 조개 이런 여러 가지 이 보물들이 나타나게 되고 먼저 가서 죽는 사람이 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이 축제를 하는 이 스케줄을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휴가를 가셔서 나도 직접 여기 한번 가보겠다. 참 좋죠.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로 뉴스로 타전된 사건은 1975년 이 프랑스의 대사입니다. 우리나라를 여행하다가 이곳에 이걸 딱 보게 되었어요. 전 세계에 이런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 프랑스에 있는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이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다. 모세의 기적 아시죠? 그냥 이 바다가 갈려지게 되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된 이 사건이, 그리고 이 기적과 같은 일이 대한민국 진도, 그래서 신비의 바닷가, 이것이 전 세계로 타전이 돼서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요 거의 한 20, 30%는 외국인이에요.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유명한 이 진도의 신비의 바닷가 올해 스케줄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한번 해주시면 3월 2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보시면 오전 오후 이게 민물이 썰물이 이런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사람들은 주위에 펜션을 잡습니다. 그래서 열리는 시간까지 딱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길이가 한 3km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왔다 올 수 없으니 한 절반 정도 갔다가 절반 정도는 귀환하고 절반 정도 갔다가 귀환하고, 그래서 여기에 가보기 위해서 가면 장화를 다 줍니다. 장화도 주고 이렇게 옷이 젖지 않도록 여러 가지도 배려해 주는 이 축제에 1년에 한 50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한다. 제가 왜 장황하게 진도의 신비의 바닷가, 이 바다를 말씀드리냐면 이곳을 홍보함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리지널 신비의 바다, 오리지널 홍해의 기적의 사건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원래 이 진도의 신비의 바닷가는 낭만입니다. 가족들끼리 가시면 추억도 쌓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바다가 갈려지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그냥 바다를 횡단할 수 있는 낭만이 오리지널 사건에는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였어요. 홍해가 갈라진다. 이 사건은요 뒤에서는 적들이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최정예,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부딪히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는 출렁이는 홍해의 깊은 바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가운데 있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한 후 주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홍해가 갈라졌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여기서 끝납니다. 홍해에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의 사건은 놀랍다. 여기서 보통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더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의 사건보다 더 놀라운 위대한 기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 있지 않냐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가기 전에 그들은 땅에 속한 백성이었다. 그런데 홍해를 가르고 나간 후 그 백성들은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더 놀랍고 위대한 홍해의 기적이었다. 눈에 보이는 사건,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그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기 전에는 땅에 속한 백성,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는 그들은 하늘의 백성이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고 칩시다. 수용합니다. 오케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땅에 속한 백성이다.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영접한 후 우리의 인생 속에 경험되는 놀라운 기적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이렇게 잘 된다, 사업에 성공했다,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땅에 속한 백성으로 살다가 정말 축복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스토리가 바로 그러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원래 그들은 땅에 속한, 그렇다면 여러분, 땅에 속한 백성들과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후 그들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축복. 자,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 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곧 잊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은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 나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다, 이 사실을 상기하고 붙들 때 그들은 전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핵심적으로 명확합니다. 혹시 내가 지치고 좌절하고 힘들고 내 인생에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사실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기억하라고.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로 살아간다면 잊어버린다고, 망각한다고. 그 감사가 때로는 여러분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제공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나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했지 않습니까? 먹고 감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요, 여러분, 그 하늘의 음식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가지고 원망과 불평과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 속한 이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고 있을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땅에 속한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홍해의 기적의 본질을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으로 붙들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놀라운, 앞으로도 걸어나갈 수 있는 힘과 진정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땅에 속한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늘에 속한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성경의 축복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여러분, 정말 신비의 바다, 우리 한번 방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 진도를 가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번 다녀왔거든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2010년도 그때 우연히 방문한 진도의 신비의 바닷가, 그냥 장화를 그냥 공짜로 빌려주더라고요. 그걸 밟고 그냥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 휴가를 얻어서 가실 수가 있겠지만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신비의 바다, 홍해의 기적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땅에 속한 인생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 보시면 성경은 한마디로 땅에 속한 인생의 그 특징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영적으로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성경은 뭐라고요? 죽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로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자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죽었다. 땅에 속한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죽었다. 목사님, 나는 살아있는데요. 왜 자꾸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성경은 일관적입니다. 죽음, 죽었다. 무엇을 가지고 죽음과 죽었다로 표현하냐면 일관성 있게 관계의 단절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에 속한 백성들의 특징은 영적으로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전쟁 가운데서도 여러분 상륙작전 하는 가운데서도 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소망과 부활 소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참호 속에 무신론자 없다고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소통하세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다. 땅에 속한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 우리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 자, 여기 보시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 내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3가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성경은 홍해의 기적의 본질은 이것이라고. 땅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다. 이런 자는 이 땅에 살면서 3가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놀랍죠.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여기 보시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인 3대 적이다. 우리 해병대, 우리 육해공군 해병대, 우리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는 3대 적, 영적으로 죽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3대 적이 무엇이냐면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 보시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 3가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로 무엇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 여러분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 풍조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데 세상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분명한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의 풍조에만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생명의 창조자 하나님이시라. 비록 이것이 내 삶의 손해다 할지라도, 이것이 비록 내 삶의 아픔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프로테스탄트예요. 종교개혁의 후예자 프로테스탄트가 여러분 개신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테스탄트가 어디서 나온 단어이냐면 프로테스트, 저항하다. 무엇에 저항하는가? 세상 풍조에 따라 우리는 살지 않는다. 세상이 불의하다고 모든 사람들은 불의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다고 정직하지 않게 사는 것이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이런 세상 풍조. 여러분, 세상 풍조는 중독되고, 세상 풍조는 어떤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몰라 지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힘들고,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프로테스탄트, 세상 풍조를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세상 풍조의 지배를 받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고. 자, 이 세 가지 지배를 받는 가운데 한 가지는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자, 여기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입니다. 목사님, 사탄 마귀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거역하게 하는 것. 그런데 제가 역설적으로 증명해 볼까요? 증명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우선순위를 둡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도, 우리가 군대 인사를 통하여 어쨌든 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데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 반대로 마귀와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가리켜 거짓의 아비, 우리가 교양악의 아버지, 발명의 아버지 하지 않습니까? 거짓의 아비가 사탄과 마귀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고 의도하면서 하는 이 거짓말,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그런데 진실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두 번째로, 땅에 속하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아 살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자, 여기 보시면 육체의 지배를 받는다. 이 육체는, 이 영어 버전의 성경을 보시면 바디가 아니라 플래시입니다. 플래시. 이 플래시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인데요. 여러분, 성품이 좋다 표현하지만 사실 우리는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오염시키고 부패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정과 지성과 의지도 영향받지 않는 데가 없다. 그런데 이 플래시가, 타락한 성품이 계속해서 우리를 오염시킨다. 그런데 땅에 속한 인생의 그 특징은 이 플래시의 지배를 받는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 영적으로 죽었다. 이것의 특징으로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자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래서 땅에 속한 존재가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이 존재의 인간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늘에 속한 인생의 모습으로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주리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이 우리말 번역에 보시면 중요한 한 단어가 빠졌대요. 무슨 단어가 빠졌냐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 반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고, 우리는 세상 풍조의 지배를 받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에게 지배를 받고, 내 속의 플래시가 이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그러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긍휼의 하나님. 여러분들은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긍휼의 성경적 정의가 있다면 저주와 심판받아 마땅한 나에게 공급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풍조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타락한 내 성품의 지배를 받아 사니 저주와 심판받아 마땅한 나.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과 이 본질도 나오게 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여기 보시면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내가 영적으로 살아났다. 이것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내가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치 내 컨디션이 아주 다운돼서 내가 그때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내가 그때 죽었다 살았지, 내가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회복됐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 속에도 일어났다. 여기 보시면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함께 주님께서 살려주신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시는데, 증명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소통할 수 없는 내가 영적으로 살아 하나님에게 반응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되었다. 영적으로 살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것이 있는 그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내 인생 속에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함께 살려주신 그 부활의 사건으로 하여금 내가 영적으로 살아났다. 이것이 바로 홍해의 기적의 첫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특징이다. 우리가 여전히 걸어가야 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 인생 속에 일어난 이 신비의 바닷가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드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보다도 위대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 속에 일어났는데 그분이 나를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 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풍조의 지배를 받아 살 수밖에 없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위임받은 자로서 세상 풍조를 거스를 수 있습니다. 세상 풍조 가운데 그렇게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프로테스트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자, 세 번째로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 플래시, 타락한 성품. 이 성품이 나를 계속 오염시키니, 여러분 사실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중독과 그리고 공황과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성품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살려주시고 프로테스탄, 세상에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세상을 다스리는 자의 복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을 받았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타락한 성품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 같이 다스리신다. 우리 로마서 5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며.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신다. 자, 이 왕노릇, 우리가 생각하는 왕노릇은요 지배죠, 지배. 그리고 굴림. 근데 역설적으로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 풍조의 지배를 받고, 알던 모르던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타락한 성품으로 하여금 우리는 굴림과 지배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까지 여러분 타락하고 찢겨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도 그런 지배에 영향을 받게 되니 내 마음과 심령이 시시때때로 쪼개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안치바되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스리신다. 이것이 플래시의 반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왕노릇하셨습니까? 타락한 성품으로 우리가 땅에 속한 이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아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내가 타락한 성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왕노릇하셨는가? 두 가지인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분은 섬김과 기도로 왕노릇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높은 사람이 저 낮은 자리에 와서 섬길 때 감동이 있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자리에 와서 섬길 때, 높으신 하나님.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는가? 그때 그 나라는 제일 비참했어요. 우리가 역사를 잘 알죠. 그리고 그 가장 비참하고 그냥 두드려 맞고 쫓겨다니고 땅도 없고 그냥 그 땅에, 거기서도 왜 마국간에 오셨는가? 마국간이 개밥 그릇 거 있는 거예요. 제일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기신. 자, 그분이 어떻게 섬기셨는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늘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섬겨보십시오.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사실, 여러분 힘이 있어요. 내 위치와 포지션이 있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섬기신 것처럼 본을 보였는데 나도 그 주님의 본을 따라 섬길 때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하늘에 sak한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이 특권, 세상 풍조에 내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성품에 내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어 내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서,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축복의 본질을 보여잡고 나를 펼쳐주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홍해를 갈라지는 그 기적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바로 이것이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좋은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방순례.
이 책은 제가 종종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성지순례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행팀에는 사실 이 계층이 있었어요. 돈 많은 비즈니스맨도 있고, 이 계층에는 권력자도 있고, 또 이 그룹에는 또 많이 배운 아주 학자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을 이제 서번트하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하인 이름은 레오. 근데 이 레오는 항상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느 날 이 레오가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공동체에 갈등이 시작되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우리는 성지순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인 레오가 없어서야. 레오가 사라진 이후부터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레오가 그때 이렇게 했지. 겨우겨우 수습해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속한 이 교단의 최고 지도자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죠. 이 마음속에 그렇게 사모하고 있어 보고 싶었던 우리 교단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는 그 접견 자리에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고 최고 지도자가 걸어 들어오시는데 다름이 아닌 하인 레오가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동방순례가 주는 메시지는 이것이죠.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섬길 때 감동이 있고, 이것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 그런데 이 서번트 리더십 할 때 서번트는 종, 섬김, 이 섬김의 리더십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최초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충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전의 역사 가운데 지금은 우리가 기업이, 인류 기업이 서번트 리더십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섬겨야 된다고. 그런데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개념을 최초로 이 땅에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낮은 자리에 와 그분은 그렇게 왕노릇 하셨다. 그런데 이런 왕노릇을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 사람들은 비즈니스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내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내가 외롭다고 하지만 나보다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나보다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저와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또 좋은 책을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책도 제가 많이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을 한번 보실까요? 여왕팩입니다. 기가 막혀요. 원래 이 여자는 워싱턴 가나 대사관에서 타이핑, 커피, 그리고 타이핑 커피, 그리고 카피하는 비서였어요. 비서. 그러니까 원래 가나 사람이었고 워싱턴에 와서 이제 비서가 된 것이죠. 근데 2008년도에 자다가 그 사촌, 가나에 사는 사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무슨 전화를 받았냐면 우리 부족의 왕이 선출되었다고. 그래? 왕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 이름이 패기인데 패기가 누가 왕이 됐냐고 했더니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네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이.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왕가의 핏줄로 인해서 그 부족이 특별한 의식으로 인해서 뭐 추첨을 하든 독특한 의식으로 인해서 내가 왕으로 선출이 된 거야.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출근을 해서 동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자기를 보면 무슨 일이 있냐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좋지 않느냐?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우리나라에는 물도 없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왕실도 없고 그냥 빚만 있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한 동료의 이야기가 아주 그 비행기를 가나로 가는 그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데요, 왕은 아무나 되냐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라 당신을 택하셨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않겠냐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가 되라고. 그 말에 감격하여 이제 가나 왕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생각하다가 그 대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계속 비서를 해도 되겠습니까? 비서 월급 받고 이제 가나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고 돈으로 또 와서 일하고. 근데 대사가 허락해주고 이 이야기가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 타전이 되는데 이 여왕 폐기에 이 스폰서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을을 짓고
교회를 짓고, 그리고 왜 부패가 없겠습니까? 그냥 아이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흙탕물을 먹는 동네가 이 동네예요. 이 원로들의 강력한 반대도 있었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이 개혁에 착수하고 완수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변화와 사랑으로 백성들은 감동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국민들과 이 여왕이 함께 개혁을 완수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정말 가난하고 열악하고 밑바닥인 부족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정한 섬김의 본질을 알아가고, 여러분 이런 희생과 고난을 통한 섬김의 놀라운 스토리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하나의 중요한 이 영어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문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속에는 No cross, no crown,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사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에요. 땅에 속한 인생은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하늘에 속한 인생만 이해하고 그리고 흉내내다가 정말 그런 삶의 본질로 갈 수 있는 것. 노크로스가 뭐냐면 십자가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반대로 우리 모두는 면류관을 원합니다.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죠. 다음은 무엇일까요? 한 여인과 한 사람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로, 희생하기로 자기 자신을 시작하고 섬김의 기도를 시작했을 때, 섬김과 기도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민족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섬기고 기도할 때 이 민족이 변화할 수 있을까? 저는 저의 질문보다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것이 그런 믿음이요,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일어날 수 있는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복음의 역사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욕심과 미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은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기도할 때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방식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섬기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시며, 우리가 섬기고 기도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희망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